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치 먹잇감을 찾는 그 사자가 이 양을 또 다른 동물들을 어슬렁거리면서 살피듯이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또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기 위하여서 꼬꾸라뜨리기 위하여 실망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또 찾고 있다. 근데 그 사자가 어떤 양, 어떤 동물을 공격할까요? 딱 그 목자를 바로 뒤에서 탁 달라붙어서 따르는 그 동물을, 그 양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목자는 저기 가는데 다른 데서 끼웃끼웃하고 또 엉뚱한 데 보고 있고 아니면은 병들어 있거나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그런 양을 공격할까요? 바로 떨어져 있고 혼자 있고 병들어 있고 또 목자하고 거리가 있는 그런 양들을 공격하죠. 오늘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욕망을 충동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또 가짜 복음, 이단이라든지 거짓 복음, 유사 복음, 짝퉁 복음들로 우리를 희미하게 하고 혼미하게 해요. 마귀가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도록 오늘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 1서 말씀인데 이 요한 1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 성도들도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이걸 사도로부터 들었는데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초기의 그 영지주의들이 이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 안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만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이단들이 조금씩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영생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 1서 바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지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 자녀의 신분을 확신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라.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흔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죄 많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관심도 없으시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냐면 요한 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앞서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특별한 그 인식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여러분을 수식하는 단어가 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주한빛교회가,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가정을 보면, 그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사도 요한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어요.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식사 시간에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똑바로 앉으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는 약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빵 먹고 듣고 편안한 자세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비스듬히 눕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기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고 있는데, 누가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그 사랑하는 자녀라도 와가지고 막 기대고 부비고 막 잡고 그러면 돼요. 저리 가, 지금 조금 있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사랑스러웠어요. 그 정도로 이 사도 요한도 아기가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여러분한테 자꾸 와가지고 부비고 이렇게 기대고 해봐요. 왜 그럴까? 좀 이상하게. 그런데 그것이 용납되고 이해되고 자연스럽게 생각되고 사랑스럽게 생각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도 얘가 왜 평소대로 안 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예를 들어서 평소에 굉장히 거리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와가지고 막 친절한 척하고 막 가까이 하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고 하면 이것도 웬일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민감한 질문, 예수님한테 물을 때 민감한 질문, 난해한 질문,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쭉 둘러앉아서 그런 질문을 물어보고 싶은 게 딱 나오면은 눈짓을 해요. 누구한테요? 사도 요한한테. 너 빨리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질문을 대변인처럼 누가 했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하면 꾸중하고 질책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친절하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사도 요한은 항상 사랑받는 제자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했고, 본인도 지금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근데 본인도 본인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여러분 안에 이 정체성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사탄은 이걸 자꾸 혼란스럽게 해요. 잡음을 넣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잡음을 넣어요. 주파수를 흔들리게 해요.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 요한처럼 가까이 가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듣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선생님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요즘 인터넷 강의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선생님 나오면 그때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 선생님이 들어오면 그 과목도 재밌어요.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과목도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아지고 성적이 좋아하니까 또 선생님이 더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고 그게 선순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예배가 예배다운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하게 돼요. 곧 이제 우리가 이 자녀로서 신분,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 13절에 보면 다시 13절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예수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장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를 따르는 자, 자기를 영접한 자, 받아들인 자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확신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어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십니다. 두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영적인 비상구와 같은 분이에요. 영적인 방주요, 영적인 산소호흡기와 같이. 바로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죠. 마스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합니다. 마스크 사실 구기면 구겨지고 찢으면 찢겨지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스크를 하나 하면 불편하기는 하죠. 그러나 마스크를 하면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또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서 무증상 환자들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죄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런데 마스크를 끼면 어떻습니까? 설령 내 안에 있는 그런 오염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균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데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바로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다른 생활터전에서 어떤 차 안에서 그 다른 사람의 그런 오염된 바이러스가 나한테 오는 것을 차단해 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마귀의 공격들, 마귀의 사상들, 가짜 복음들, 짝퉁 복음들,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필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것들, 죄성, 실망, 좌절, 염려, 근심, 불평, 불안 이런 것들이 나가려고 할 때 그걸 또한 차단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턱걸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스크를 탁 여기에. 마스크를 하긴 했는데 여기를 턱에다가 딱 걸어놔서 마스크는 턱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코를 막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달기는 달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무늬만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근데 참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메이드 인 뭐라고 적어요? 코리아 이걸 하는데 사람들이 한국제라고 하면 딱 물건 좋아 보여 가지고 딱 들었어요. 들어서 어디 있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에이 하고 다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어떻게 안 찍을 수는 없으니까 찍는데 어디다 찍었냐? 스티커에다 찍었대요. 그래서 스티커에다 찍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인 거예요. 붙였어요.
그래서 자국에 가서 그 나라 상황이나 그 형편에 따라서 혹시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자랑스럽지 못하면 물건에 비해서 좀 걸리면 이걸 떼라는 거예요.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딱 떼고 심지어 다른 나라 거 붙여가지고 메이드 인 뭐 어디 다른 나라 붙여가지고 팔기도 하고 물건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보면은 오히려 에이 하고 놓아버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냐?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코리아를 크게 써달래요. 나타내달래요. 그리고 확실하게 찍어달래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태극기까지 붙여달래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서 과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대요. 그래서 과거하고 달라져서 이제는 어떤 이게 물품이 한국산이다. 이걸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매출이 올라간대요. 실제로 많이 올라간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스티커 신앙인이 있고 딱 완전히 벗겨낼 수 없게 딱 찍혀있는 성도가 있다. 스티커처럼 교회 오면 딱 붙였다가 나는 예수 믿는 자,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딱 나갈 때는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보면 안 되지. 얼른 떼가지고 딱 넣고 학교 가거나 집에 가거나 다른 데 가면은 얼른 떼가지고 편리하죠. 편리한 그리스도인 상황에 따라서 나 예수 믿는데요 했다가 아닌데요. 누가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을 들까 말까 그런 저도 이제 그 교회에 스타렉스가 있잖아요. 스타렉스에 보면은 교회 이름이 찍혀 있어요. 제주 한빛교회 거기에 찍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때때로는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다른 차가 아주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딱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옛 습관이 나와가지고 저걸 그냥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막 하다가도 옆에서 그러면 아내가 교회 차예요. 그럼 맞아 교회 차지. 내가 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차를 예를 들어서 그 신호 대기할 때도 창문이 저도 열려 있고 옆차가 열려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밖에다가 휴지를 탁 버린다든지 아니면 침이나 배 뱉는다든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딱 교회 마크 본 그것만 보고도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침착하게 안정감 갖고 조금 인내하고 차분하게 하고 근데 어떤 때는 그냥 딱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 뗐다 한다면 참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딱 찍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나를 성도답게 나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휴지 버리는 것처럼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은 원망, 불평, 근심, 걱정 그거 뭐예요? 그냥 떼버린 거예요. 그런데 딱 지켜서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죠. 영적인 백밀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봐야 된다. 근데 영적인 백밀러 그러니까 이 근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면 출애굽만 생각하면 뭐 좀 농사가 안 돼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가 조금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불평이 들었다가도 출애굽만 생각하면 다시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다시 정체성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해요.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 있다. 근데 표심팔 이야기 나눴었죠. 바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북돋아주고 또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되는데 이제 교회를 좀 정리하고 마당 정리하고 그러는데 바람이 막 드센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람 하는데 모래가 촥 얼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일이 없는데 근데 모래가 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 이렇게 하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서 막 눈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주여 빨리 모래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하고 근데 이게 안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가 가가지고 눈을 씻고 뭐 하고 그래도 안 나가요. 그리고 조금 몇 시간 지나도 안 나가요.
아내가 또 저 인공 눈물을 넣어보라 그래가지고 인공 눈물 막 넣고 울어봐라 그래가지고 주여 하면서 회개도 하고 울어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틀 계속 고생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자고 딱 일어났는데 뭔가 느낌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데 이 왼쪽 눈에 여기에 그 눈곱 아시죠? 눈곱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눈곱 나온 거 보고 감사해 본 사람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눈곱 나온 거 보면서 하나님 눈곱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만지는데 여기에 뭐 모래 같은 게 싸그락싸그락 하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누가 갖다가 모래를 아주 잔 모래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만지면서 다른 때에는 한 번도 제가 눈곱을 만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이야 이거 다 나왔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나오게 해주셨군요. 그래서 이 눈곱도 지저분한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샘세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표심팔이 있구나. 저는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런데 영생이 있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경험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있는데 무증상이니까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반대로 내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거,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봐도 막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나의 안에 살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이제 여기 화분들이 있는데, 수도가에 화분들이 있는데 물을 계속 주는데 화분들이 살아있는 화분이 있고 다 가지도 말라있고 이파리도 말라있고 작년 가을에 또 예쁘게 피었던 화초들도 다 잘라놨더니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이 안 오는 화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물을 계속 줬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줄까 하다가도 그래도 뭐 주지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조그만하게 싹이 나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싹이 나요. 아직까지 싹이 안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은 몇 개월간 물을 줬어도 살아나지 않는 것은 확실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고 없음이 차이가 있구나. 있고 없음. 아무리 아무리 예쁘게 피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물 주고 정성을 다해줘도 거기에서 새로운 이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물 주고 또 거름 주고 또 이렇게 손질해주면 어때요? 거기에 반응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영생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있고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싹이 난다는 말이에요. 감사의 싹이, 그리고 찬양의 싹이, 예배의 싹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할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생명력, 영생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 건 뭐냐? 감사로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생명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곧 영생이 있을 때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 안에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이야기한다고 해봐요. 좀 쉬었다 하자. 조금 있다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만해라. 야, 나도 좀 쉬자. 그런 적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물건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항상 사랑하는 고객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또 기억해 주는구나.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멘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업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업무 시간에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업무 시간 종료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해요.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셔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뻐하셔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식당이라고 갔는데 정기 휴일 붙어 있는데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적이 있죠. 또 재료 소진, 오늘 재료 소진입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정기 휴일도 없고 재료 소진도 없어요. 기도 응답하는데, 야, 오늘 응답할 분량 다 끝났다. 너는 지금 순번에서 밀렸다. 다음에는 좀 일찍 기도해라. 다음에는 저녁에 기도하지 말고 새벽에 기도하라. 아마 그러면 새벽 기도가 막 밀릴 거예요. 밤에 기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기도를요? 아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구하라. 뜻대로 구하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 참 예의 바르고 또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면 뭔가 주고 싶다, 용돈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완벽한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뭔가 결단하고, 다 지키지 못해도 결단하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나온 내용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보통 세상은 뭔가 완결해야 상을 줘요. 높은 점수 받아야 상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부터 주고 상 받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먼저 그들이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냥 즐거우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와 찬양과 함께 결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한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좀 조심할 게 뭐가 있냐?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우리가 자판기에 커피 딱 누르면 컵이 똑 떨어지고 쪼르륵 나오고 금방 커피 딱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기다리기 어려워요. 딱 커피 떨어지는 순간 손부터 딱 들어가가지고 때로는 너무 빨리 빼가지고 손에 그 커피가 쏟아져서 뜨거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지루해요. 그러니까 초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한번 기도해놓고 응답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있어서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았던 것 같아요. 일꾼인데 남의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탁 걸려요, 쟁기가.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걸 덮어놓고 집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았어요. 갑자기 팔려고 하니까 제값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섭섭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이 밭을 살려고 하는데 제값을 못 받는 자기 물건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했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기뻤을까요? 빨리 팔린 것을 그래도 막 행복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마음속에 지금 그 밭을 살 생각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조금 헐값 취급을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돌이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중국에 있을 때 이제 학생 이제 신분으로 있고 저희들이 굉장히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열악한 집에 살았어요. 열악한 집에 살다가 이제 애들도 자꾸 아프고 그래서 집을 조금 나은 데로 옮기면 좋겠다. 근데 외사처라고 학교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 교수들을 담당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있으면 학교에서 하나 숙소를 짓는데 이제 박사들이라든지 조금 그 가정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지려고 한다. 근데 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집을 하나 지금 배정을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땅이 어디냐? 그래서 알려줘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이제 터닫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닫기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부터 이 저녁 먹고 산책하러 가자 하면 어디를 갔을까요? 그 집을 준다고 하는 그 땅, 거기가 조금 산 올라가요. 올라가고 숲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도 숲,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어디만 봐요? 그 터닦는 곳만 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속도가 참 느려요. 그날 가서 이제 다음 주면 뭐가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에 가보면은 아직도 기초 닦아놓고 벽돌 한 2장 올라가 있고 또 그래서 주님 빨리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겨우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물이 몇 개월이 걸린지 아세요?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갈 때마다 행복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행복했어요. 거기 들어간 이후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기간이 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지금 뚝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입니다. 약속을 품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거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신실하시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것,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놓은 것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소망으로 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공격 끊임없이 옵니다.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걸리면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하지? 사업은 어떻게 하지? 장사도 안 되는데 끊임없는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또 들려오는 뉴스 그런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사탄은 그것을 염려 플러스 염려 플러스 염려 플러스 불안 플러스 수많은 걸로 확대시켜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먼지로 연막을 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약속이 혼미해지도록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티커 성도 붙였다 뗐다 편리한 신앙인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내 얼굴에도 내 마음에도 내 심장에도 내 피부에도 예수님이 새겨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제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디 가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서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자랑이 되는 것처럼, 태극기가 자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한계가 있을 때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행진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